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2명의 소선지자 중에서 8번째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왠지 우리나라 말 호박국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괜히 성경 잘 모르지만 친숙해 보이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친숙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해서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놀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는 하박쿠크입니다. 하박쿠크. 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이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승되어져 옵니다.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왜냐하면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가 아들을 안을 거라고, 아들을 안으리라 했던 저 안으리라는 단어가 하박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포옹해주는, 위로하고 그런 선지자로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 랍비 전승이 꼭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정말 수넴 여인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한, 왜냐하면 하박국서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씨름하다, 예컨대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그런 단어가 아바크거든요. 그래서 하박국하고 발음이 비슷하고 하박국서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씨름하다라는 이름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제롬은 추측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특이한 이름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껴안다인지 씨름하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호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죄송합니다. 그런 요즘 자꾸 개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추운데 더 춥다고. 어쨌든 하박쿠크 이런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이 아주 좀 간단한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달라요. 구조를 좀 보시죠. 다른 선지자들이 보통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말씀 사역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서에는 설교가 한 편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씨름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이한 선지자예요. 예.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두 번째 대답하시고 마지막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노래로서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구조거든요. 두 개의 선지자의 질문과 두 개의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찬송의 기도, 이것이 하박국서의 구조인데요. 1장 1절을 좀 보시죠.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다예요.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름도,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말하는데 아버지 이름도, 어디서 사는 고향 출신도, 그 다음에 대개는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지 시대적 배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하박국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맨 끝에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가 성전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에 맞춘, 수금에 맞춘 노래라는 말을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는 사람, 성전의 찬양대원, 레위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여기만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포, 이 강포라고 번역된 말은 폭력이에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행하는 거, 강도가 든 거예요. 강도야 하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강도를 제압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님은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죄악은 모든 강포와 패역함의 근본이 되는 죄, 거짓. 어찌하여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패역이라는 것은 그 잔인한 비참함, 너무나 이 불의한 것이 사회를 짓밟으니까 탄식하는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뤄질 거잖아요. 그 고통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될 비참한 상황들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도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싸움과 다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만인을 향한 투쟁처럼 세상이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러니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은 기능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서 짓밟아 버리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제거시키니까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4번에 2번 나왔는데요. 이 4절에 나온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재판이에요. 재판이 반듯해야 하잖아요. 재판이 반듯하면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은 풀려나겠죠. 그런데 재판, 정의가 구부러지니까 죄 지은 사람도 권력과 뇌물을 쓰면 풀려나고 죄 없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항하는, 따져 묻는, 그래서 의심하는 불경건한,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처럼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확신이 있어요?
온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고 힘으로 억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 뭐 세상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겁탈과 강포가 패역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는데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좀 불편해하실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침묵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물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불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믿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믿고 싶으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 뜨인들 교회 내에서 이런 정직한 질문들이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교회 내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불편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제지당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교회 내에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정직한 질문들, 용기 있는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대답해 주어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기도 하죠. 성경에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몹쓸 짓 해가지고 애를 낳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다고. 그럼 제가 조용히 댓글을 답니다. 저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댓글 사역인데요. 맞다고.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은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말하고 간음했다고 말하고 엄청난 치부들을 다 들추어내면서 성경은 너무나 정직한 이스라엘의 영웅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래서 나는 성경이 더 신뢰가 간다고. 그럼 밑에 댓글이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훌륭한 전사입니다. 댓글 전사. 네, 성경은 정직해요.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대답들,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 그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정직한 문제 제기와 질문들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고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진솔해야 돼요. 믿는 것처럼 믿음 좋은 척, 이건 다 위선이에요. 절대로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나기 힘들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묻지 않았어요. 막 따졌어요. 언제까지 잠잠하실 거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대답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그 일이 뭐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해가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우르라는 도시가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땅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남부 지역, 그 하류 지역이 갈대아의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르 있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7절부터 보시면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민족이 두렵고 무서운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면서 그들의 군마가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운,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저녁 이리가 얼마나 사납겠어요. 저녁 이리보다도 사납고 마병은 멀리서부터 빨리 달려오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스피드예요. 바벨론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거침없이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표범처럼.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예쁘게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다른 나라를 짓밟고 정복하니까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처럼 많이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그 다음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점령하는데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섬길 것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힘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바람같이 급하게 와서 범죄하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멸망시키시려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니냐고.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나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망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우리나라 망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거 옳지 않다고 또 따져요. 왜요? 갈대아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려면 우리를 심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을 통해서 불의하게 사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은 옳은데, 갈대아 사람들은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자이면서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데, 더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깨끗하신 분이어서 악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려 하시냐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 많이 하고 강포와 폐악과 겁탈을 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의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하시지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바다 고기같이 우리를 물고기처럼 취급하시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는 벌레같이 대접을 하십니까?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로 우리를 물고기 잡듯 하고 그물과 투망을 가지고 우리를 걷어내는 어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자기 그물이나 투망에다가 분향하고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그물의 고기를 털어내고는 또 다른 민족들을 짓밟으면서 그물질해서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곳,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운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겠다고, 들어보겠다고.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더니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것이 2장 2절에서 20절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큰 판에 명백히 새겨서 뛰어가는 사람도 보면서 뭐라고 써있는지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써라. 이 묵시가, 이 말이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 나도 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것을 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되었던 중요한 신약 성경의 구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대답 속에 들어있는데요. 5절이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스올처럼 욕심을 넓혀가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만족이 없잖아요. 계속 죽인, 지금도 계속 죽여서 지 배를 배고픈 사람처럼 스올처럼 만족을 모르는 민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무리가 속담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평론하면서 조롱하는 시를 짓는데 어떻게 풍자하냐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너희가 그런 짓 하려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지게 하는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음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질함으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깃들이려 하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욕이 될 것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게 될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화려한 바벨론 도시에 세워졌던 건축물들은 피와 불이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다 없어질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도 다 만군의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업적들을 쌓지만 다 허물어질 것이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는 물로 가득 차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하니 너도 마시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와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바벨론 너희들에게로 그대로 돌아갈 거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여러 민족들을 짓밟고 남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 피로 성읍과 죄악으로 세상을 건설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핏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바벨론 사람들의 그 새겨 만들고 부어서 만들어놓은 우상 숭배가 돌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라고. 나무한테 깨라고 해도 깨어나서 말도 못하고, 돌에게 일어나라고, 얼른 신이여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도 그 돌들이 깨어서 말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 무슨 그 속에 생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 온 천하는 다 헛된 무익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다 세상을 내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세상의 제국들이 자기 힘을 믿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다 이 땅의 역사들을 지켜보시고 있으므로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도록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짓밟고 있는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부르짖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 다 보고 있었다. 나 잠잠하지 않을 거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잠잠하십니까? 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멸망받아야 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안다 나도. 그들의 교만과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것 나도 다 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세계 제국을 제패하면서 정복하겠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헛된 것으로 성을 쌓는 것이고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라면 이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니들이 하박국 선지자라면 뭐 할 것 같니? 이민 가야죠. 나라 망할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삽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서 표범처럼 빠르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대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해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겠죠?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다 초토화될 거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미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교가 없어요. 3장 1절 마지막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시기오노시라는 시가연이라는 운율에 맞춘 노래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예요. 수금은 그냥 아주 무거운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흥겨운 노래를 맞추는 악기예요. 밝은 노래를 지었어요. 아주 힘있는 노래예요. 내용은 너무 슬픈데 운율이 밝아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노래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노래 때문에 하박국서를 우리가 기억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하박국서의 노래죠. 이런 식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오노시라는, 시기오노 이제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그 복수 형태인데요. 이 시가연이라는 운율이 어떤 운율인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시편 7편도 시가연에 따른 노래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어떤 운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매우 힘있는 그리고 밝은 노래일 것이라고 추측해요. 수금 때문에. 네.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 같으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시고 살려주실지 모르니 회개합시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설교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요? 왜요? 왜? 왜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려는 시도를 안 했을까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미친놈 소리 들을 테니까 무슨 우리나라가 망하냐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느냐고, 어떻게 성전을 불태우느냐고.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외쳤어요. 나라 망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바벨론이 와서 나라 망한다고. 그랬더니 바벨론의 말 듣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이랬어요? 아니요. 예레미야 감옥에 쳐넣고 돌 던지고 죽지 않을 만큼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들어요? 고맙다고 좋은 정보 가르쳐줘서 믿어요? 미친놈 취급해요. 안 들어요. 나라 망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노래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노래. 왜 하필이면 노래일까요? 설교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지난 주 중에 아내가 갑자기 흥얼거리더라고요. 우체부 아저씨, 그런 동요 있잖아요.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근데 얼추 40년 전에 듣고 한 번도 부른 기억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기억도 없고 불러본 기억도 없는데 아내가 흥얼거리니까 따라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40년 만에 가사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 어디 가시냐고. 큰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죠?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3절까지 있는 그런 동요였어요. 이게 노래구나. 노래는 있잖아요. 40년이 지나도 가사가 생각이 나요. 설교는요? 생각 안 나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노래를 번역해서 가거든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노래 주일학교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 1년 전에 와서 설교했던 제 설교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아이들이 무슨 설교 기억하겠어요.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했죠 하는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만났는데 애들이 노래를 계속해요. 무슬림 국가예요. 교회 매주 나와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2박 3일 노래 부른 게 끝이에요. 교회에서 선물 주니까 와서 신나게 성경학교 하고 간 후에는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1년 후에 가면 또 와요. 선물 받으러. 노래를 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애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요.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의 찬양대원 같아요. 이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 망한 후에 망하겠죠.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겠죠. 정신없었겠죠. 나라 전쟁 중에 망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달아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어쨌든 엄청난 학살 후에 먼 나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때 생각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채찍에 맞으면서 어느 순간 그때 어떤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노래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노래가 생각나겠죠. 선지자는 노래로 가르쳐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들 때 선지자는 가슴 찢어지게 아픈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안 돼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망해야죠. 한국 교회가 부패하면 망해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망해야 돼요. 선지자는 외국으로 이민 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지도 않았고요. 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해야죠. 그런데 한마디 붙였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노 중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남쪽 애굽, 원래는 에돔의 도시인데요. 출애굽을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거든요. 거룩한 자가 바산,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에 바산이 있어요. 바란산. 하나님이 나오시는도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같이 밝았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오는도다. 그래서 애굽의 최강대국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도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엎드러지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십계명 주려고 임재하시니까 막 산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사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구스예요. 구스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하게 여기심입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계속해서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노래예요. 애굽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신댔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키실 것이다. 출애굽 사건처럼. 이런 노래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모으시니, 그 다음이요.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으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바벨론의 악인들은 다 머리를 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다음이요. 주께서 말을 타고 바닥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들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노래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너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라 망한다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입술이 너무 떨려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요. 내 뼈를 썩게 만들고 있어요.
뼈가 썩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창자가 흔들렸어요. 뼈에 썩는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 다음이요, 우리 17절부터 같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맡은 것.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이 다 뺏어갔어요. 짓밟힌 나라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18절 앞에 하나 넣어야 돼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그러나 나는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워요. 망했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노래 가르친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기쁨이었고 권력을 가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다 잃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되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훨씬 하는 일이 안 되고 질병이 들고 불치병이 들고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인한 기쁨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노래 가르쳐 줬어요. 채찍 맞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때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노래, 뼈에 썩는 물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서 환청이 들리듯이 막 입술이 떨려서 말도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았겠죠. 망한 후에 알았겠죠. 그럴 때 이런 노래 불렀겠죠.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됐겠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나의 힘이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예전에는 돈이 힘이었고 건강이 힘이었고 지식이 힘이었고 권력이 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나의 힘이었구나.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암사슴인데요, 높은 곳으로, 바위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처럼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밑바닥에 살아요. 노예로 채찍맞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봐요. 이제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었어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깨닫게 됐어요. 나로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절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부흥. 아마 목사들은 이거 직업병이어서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올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교회 성도들 많아지게 해달라는 교회 부흥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야라고 해서 생명,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 수년 내에 다 일으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라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은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헌금 모아가지고 화려한 예배당 짓는 게 부흥한 교회 아니에요. 선교사 많이 보내거나 많은 구제하는 것도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어떻게 부흥이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 소문이라는 건 들은 거예요.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할 때 참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의 무뎠던 심령들이 깨어났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사경회 끝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길선주 장로가 두려워졌어요.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안사람은 집사람은 까막눈이니까 내가 너한테 좀 부탁 좀 하자. 나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나 이런 것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 네가 좀 잘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돈으로 $100를 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경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야 되는 시간에 설교자도 없고 그냥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나 얘기 좀 해야겠다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 돈을 이렇게 훔쳤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계속 나와서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부흥은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휘필드의 부흥에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휘필드는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눈물 없이 전할 수 있는가? 이게 휘필드 부흥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무감각하고 냉랭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가슴이 심장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쳤고, 휘필드가 지나간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더 힘인 것처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나 되는 것인 양 세상에 취해 사는데 이 무딘 심령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겠죠? 그때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미래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그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